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네. 이 말씀은 지금 요한이 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깊이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보면요. 1절에 예수님께서요.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10장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10장을 마치시고 12제자에게 뭐예요? 전도. 그죠? 그들에게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를 떠나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왜 예수님은요, 여러 동네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돌아다니셨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 상태가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막 베푸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니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찾아다니는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지금 막 무리와 군중이 막 모여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다니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만약에 병원을 차리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만나시려고 줄을 서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혹시 본인을 찾아올 형편이 안 된 사람들.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을 찾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찾아다니셨어요. 이 그림만 해도 보더라도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죠? 네. 분명 그러나 예수님은 쫓아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요,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양 100마리가 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내비둬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당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할게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지금 시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뒤로 제가 좀 언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요한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요한은 어디 있답니까? 예, 이 요한은요,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인데, 이 요한이요, 왜 지금 오게 있냐면, 그 당시 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왕비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을 했죠. 그런데 서슬퍼런 권력이니까 그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래서 감옥에 왕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받게 되죠.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에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이 어떤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람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난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면 당당히 말하던 지금 요한이 뭐예요? 지금 의심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수님이 맞나? 근데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요, 세례 요한은 의심하고 있어요. 당신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신이 시험에 든 상황을 솔직하게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요한이 저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을 얻고 나중에 죽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죽어요. 자신의 불신,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냈기 때문에 은혜를 받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너무나 연약해 있고 의심에 빠진 초라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들보다,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모릅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몰라요, 우리보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것만 알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신약 성경도 다 알고 있고,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포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은 천국의 문지방에 서 있을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여는 것까지가 그의 사역이었고, 그 이유는 그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뭘까요? 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가 의심한 이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언급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지금 제자들 보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맞았으면 보내서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서 이상하다 데리고 가서 물어봐요. 그죠? 보내서. 이건 뭐냐면 지금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한 세상의 정의를 행하실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도.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메시아가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지금 자기도 살아있는 왕의 권력이지만 불의한 헤롯에게 당당히 정의를 말하고 죄를 지적한 것으로 잡혀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메시아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구해줘야죠. 이 불의한 헤롯 왕도 무너뜨리고, 그죠? 자기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옥으로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분 사실은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인데 찾지도 않아요.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또 곧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나 지금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이 메시아를 오해한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가 맞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요, 요한에게 알려줘. 지금 당장, 지금 현재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 써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했죠.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시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근거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이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한 이사야서 61장 말씀도 동일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다음요.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서도 가난한 자가 나왔죠.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고대 성경 시대에서 가난하다라는 개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난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지표를 통해서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를 말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니면 혹은 정상이어야 하는 수준에서 뭔가가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고아와 과부. 자, 고아는 보호자가 되어야 될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죠? 과부는 뭐예요? 자기의 또 보호자가 되어야 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 그죠?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다 있어요. 희년 되면 또 돌아오고 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불완전한 상태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들이 뭐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근데요, 이런 가난한 상태는요, 그냥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신체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불구자들. 그죠? 신체적으로 불구인 자는요, 그 당시에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불구는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때 예배와 제사는 어디서만 드렸어요? 성전에서만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불구면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이요, 고대하던 메시아는 바로 이사야 35장과 61장에 언급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경이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죠. 가난에만 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귀머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가난하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걷게 돼요. 벙어리가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회복되는 것이죠. 신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왜 돌아다니셨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 예배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라고 막 다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본인이 메시아라는 뭐다? 확실한 증거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봐고 그가 메시아인 줄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걸로 부족해.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한 거예요. 요한 같으면 뭐예요? 자기를 감옥에 두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감옥에서 꺼내주는 메시아. 응? 그걸 교대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요, 당신은 왜 정의를 위해서 헌신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정의를 행해야 하고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고 세상을 바로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실 마태가, 이거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전한 복음은요, 왕의 복음이에요. 왕의 복음. 왕의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왕이다라는 걸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따라야죠. 우리에게는 순종이란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마태가 전하는 왕의 복음은요, 우리가 불편한 복음이야. 불편한 복음이라고요. 편하지 않아요. 뭔가 불편하고 어색해요. 지금껏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뭐래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네 인생의 왕이 있어. 너는 그분께 순종해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왕에게 그 뜻을 물어봐야 되고 왕의 뜻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의 뜻을 물어야 하고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인생의 왕이냐?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묻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따를 것인가? 예수가 당신을 따를 것인가? 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에 정일은 집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개들을 키울 때 반드시 개는 목줄을 매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놓고 키우면 안 된대요. 그래야 주인을 앞서지 않는데요. 그래야 개들이 자신이 움직이는 범위를 정한대요. 개가 주인의 앞에서 막 끌고 가면 안 된대요. 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인을 따라와야 된대요. 또 우리 분통리 이장님, 손현택 이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개를 키울 때 개들이 주인에게 배를 까고 해줘야 된대. 그 얘기는 뭐예요? 순종과 복종의 의미래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밥 주는데 밥 안 줬다고 물어버리면 그 개는 된장을 발라야 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안 된대.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살펴보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왕을 대하는 자세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을 끌고 가. 사실 당신이 진정 메시아 왕이 맞습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아, 다른 사람들 병은 잘 고쳐주시면서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왜 다른 집 자식들은 잘 만드는데 내 자식들은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왜 다른 집 자식들은 애들도 잘 낳고 똑똑하게 잘 키우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는데 왜 난 이렇게 일도 안 풀립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일도 잘 풀려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 나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일을 봐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도우미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도우미가 아니시고 뭐다?
우리의 왕이시다.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왕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움이 서비스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신앙을 회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대목인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네 인생의 주인,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주인 돼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너는 따라가는 인생 살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다 놓고 팔을 어떻게 해라? 벌려라. 강아지 엘리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목을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내어 드려야 된다. 참된 신앙은 내가 기대한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과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거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시면 삐지고 주시면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요. 스칸달리조인데요. 스칸달리조는 헬라어 동사로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언급돼요. 이 뜻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믿음에서 떨어지다 하다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의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것은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나만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면요,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세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마음에 걸림이 돼요. 봉사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뭐 책임을 맡기든, 왜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나를 세워줘야지, 왜 안 세워주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막 실망이 되는 것도 있어요. 스캔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나 장로 시켜줘야 되지 않아? 이런 마음들. 신앙은요,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고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기복신앙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내려놓아야 신앙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신앙생활 중에 스캔들, 즉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나를 통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뭐라고 하다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은혜가 있다고 자리를 차지하고 누군가 뭔가 배려해주고 인정해줘야 내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고요. 평생 내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아도 내가 헌신돼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을 내가 못 받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어디에 쌓여 있어요? 천국에 다 쌓여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뭐예요?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리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니까요. 우리는 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메시아가 드러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가난한 자들이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나올 수도 자격도 안 되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허물을 다 드러내시면 누가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잃어버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 헤매셔서 여러분들 잃지 않으려고 붙잡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왕이 메시아. 이미 우리는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앞이 안 보여도 이미 복받은 거고요. 내가 조금 가난해도 이미 복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복의 관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작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끼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까지 승리하고 버티는 자들과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승리의 길을 가시는 가마골조넘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갖고 잠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여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